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6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중손 루엘의 손자 스바냐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샤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5대 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하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슬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5대 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냐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중손이며 또 베가라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사람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살레메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그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유다를 비롯한 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유다가 범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조 메시아 가문을 잇는 이 유다 지파도 범죄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논하고자 할 때에 그 첫머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했기 때문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받은 것이나 조국 재건설 등에 대한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은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먼저 그들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옛날 12지파가 나뉘어져 있을 때 원래의 소유지와 성읍 그대로 다시 찾아서 살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일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삶의 기반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성을 중심으로 하여 새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와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켜 3절에서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 9절까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을 강조하여 지금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처럼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도 있었지만 수적으로 볼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열왕기에는 빠짐없이 그 족보가 기록되었지만 이 역대상 9장에서는 그 온 이스라엘 중에서 오직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생활 터전을 잡고 그 기업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뽑아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함을 인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습니다. 하지만 해방의 감격에 감사하고 당장 먼저 자기 본성으로 돌아온 자들은 이 사람들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파괴되었으며 그들을 적대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사면 초가의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조건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기 생활 터전을 잡고 기업을 일구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땅히 돌아와야 할 곳으로 남먼저 돌아온 자들, 비록 다 무너져 있는 돌덩이에 불과한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자기 조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새로이 성취해 나아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본성으로 돌아온 이들이야말로 그 계보대로 계수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돋보이고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족보에서는 이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길이 그 이름을 남기게 될 최고 중에 최고라고 따로 이렇게 명단을 뽑아 놓은 것입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보시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떤 교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교인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기의 모든 생활 전체를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놓고 사는 신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다 죄로 인하여 포로되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그 죄의 토성에서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지 스스로 확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로 수고하는 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전병을 굽는 자, 향품을 만드는 자, 문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소중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그만할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주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